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함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다른 거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부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 안에도 보면은 이런 고부 간의 갈등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해 주시고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래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근데 꼭 그렇게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한두 번 있을 텐데 돌아보면은 그 힘들었을 때가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막 핍박과 막 괴롭힘으로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탄압을 받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에 이제 열심히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이제 잘 다니고 열심히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결국 그 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고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이제 잘 다니다가도 이제 상사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제 굉장히 괴로움을 겪다가 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들에게서 이제 상처를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생기고 막 증오가 생기고 막 저거 막 빨리 안 들어가나 막 그런 생각을 할 때 있는 것입니다. 힘든 거죠. 힘들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대처하는 어떤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회피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하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경우에는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도 그러냐? 이에는 이고 은혜는 눈이다. 네가 나를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너를 기다렸다가 두 대 칠 거야 하면서 공격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대화형의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들을 대화로 잘 풀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려움이 당했을 때 회피형,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안 되겠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세요. 나는 어려움이 생겼다. 그럴 적에는 피하는 사람이다. 아니 손을 왜 들어? 그러지 마라고요. 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대화로 푸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행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좋은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뭐 본인 의사도 있었지만은 어머니의 의사로 결국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머니가요 다 주도했어요. 자식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키웠는데 나중에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엄마가 주장했지만 결국 도망가게 하는 것도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참 어머니라 하면은요 굉장히 집안에서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어머니 한 분 때문에요 굉장히 그 자식들이 굉장히 또 삐뚤게 나갈 수 있고 또 남편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좀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고 어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살아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안은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끝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는 순간에 나이가 몇 세라고요? 77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그는 마마보이로 이제 살아가다가 집을 떠나고 도망가려는 시세가 되었는데요. 리브가는 이 일을 두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이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결국 내가 더 내려놔야 되는데 더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만 내 자식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남편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여보, 나랑 함께, 일이 지금 형이 동생 죽이고 막 형제가 분란이 일어났으니까 막 여보 나랑 같이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보, 이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내려놓읍시다. 정말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했는데 정말 다 내려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만큼은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참 썩어 뭉그레질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37년 동안 이게 두 며느리가, 에서가 두 며느리가 있었죠. 두 며느리 때문에 속이 뭉그레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7년이에요. 몇 세에 장가 갔다고요? 40세에 장가 갔어요. 그리고 37년 동안이나 가슴이 썩어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며느리들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로 이 핵족속 며느리들 때문에 내 속이 다 썩었는데 우리 남은 이 야곱만 그렇게 장가 보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놓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만은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나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쪽 딸하고 결혼을, 그쪽에 있는 뭐 집안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저는 이 얘기들을 뭐 짧지만 간단하게 참 얘기를 보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머니가 똑바로 서 있으면 자녀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고, 어머니가 흔들리면 자녀가 따라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좋은 의도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악한 의도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악한 의도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 이렇게 강해 보여도 힘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자기 사라가 막 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라고 자라 막,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좋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와가 자라 그 기업을 그쪽으로 이어가. 그러니까 남편은요 힘이 없어요. 아내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어떠세요? 남편들은 어떠냐고요? 저도 굉장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여자 하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는요 더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남 탓 안 해요. 며느리 탓하잖아요. 굉장히 마음 상해서 그래요. 더없이 인간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풀어놔주면 되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되는데 그것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리브가의 얘기했던 그 고백을, 말을 잘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서 지금 이 시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져 있었냐 보니까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론하는 거 보니까 누구나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 괴로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괴로운 아픈 마음이요 시어머니한테 꼭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마음속에요 참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남편한테도 다 얘기하지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지 새끼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더없이 자기 큰아들이었던 에서의 며느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고부간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서 제가 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 누구도 잘 몰라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를 누가 알아요? 물론 세계에 다 그런 일들이 있다지만은 구체적으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를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잘 몰라요. 남편도 다 못 알아줘요. 자식 새끼들도 다 못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둘이서 알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물론 며느리도 표현은 안 하지만 다 타들어간 거예요.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리브가가 이삭한테 말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고백이 아니고 탄식이고 한탄이에요. 여보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보 내가 지금 내가 가지려고 했는 야곱도 이제 다 보내야 되고 모든 걸 다 이러는데 내가 정말 이거 누구 탓이라고요? 며느리 탓이래요. 며느리 때문에 내가 지금 야곱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야곱마저도 도망치게 만들 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을 지금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한탄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내가 진짜 내 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살 맛이. 그래서 35절에 보면 큰아들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게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35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거 어머니의 마음에 완전 근심이 37년 동안이나 일어나고 있어요. 근심. 여러분 잠언서 보면은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요 이게 리브가의 마음에요. 결혼하고 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썩었다고. 근데 리브가에게는 어떤 근심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요? 성경엔 다 안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헷족성 여자들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와이프는 서울 여자예요. 근데 막 이게요 액센트가 억세요. 저는 말을 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리가 싸우나 이럴 정도가 되니까는 굉장히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고요. 지금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언어의 이게 사투리도 엄청 힘든 건데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며느리하고 살아가는데 뭐 언어의 장벽 자 넘어가자. 그럼 무슨 장벽이 또 있으면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하고 또 촌에서 농사에 일을 했고 소 키우다가 그렇게 온 사람이고 목사님 온 사람. 우리 아내는요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던 여자예요.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있대요. 음식 돈가스 하나 그것만 잘했어요. 완전 딴 반찬은 반찬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늘 갖다 준 거였죠. 아이들 뭐 유치원 선생님 한다고 배운 게 돈가스 뿐이었어요. 이게 문화의 차이요. 먹을 거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문화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요. 세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도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차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장벽과 넘어가야 될 산이 있다면 뭘까요?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 해족속 며느리들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의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네. 며느리로는 아예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살아가네. 돌겠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다고요? 네? 37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37년을요. 생각을 해보죠. 37년을 이렇게 살아와서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존재예요. 매일 영적인, 매일 죽고 죽이는, 미움이 싹트고 증오가 싹트고 분노가 싹트고 화가 치밀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늘 뼈가 마르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이 시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한 번도 37년 동안 웃음이 없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뭐 리브가를 보면은 아무래도 리브가가 얼굴이 좀 이렇게만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주님을 만나가 다 변화됐겠지만 인상을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요,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리브가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유로 갔겠지만요, 결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게 꼭 있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방학 때나 되면 한 번씩 이제 내려가잖아요. 가면은 어머니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성훈아, 뭐 형도 형수도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훈아, 혹이 좀 싱겁지 않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형수도 옆에 있고 그러는데, 아니 싱겁다 그러기도 좀 그러고 짜다 그러기도 그러고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말을 형수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싱거우면 간장 타 먹으면 되지 엄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어머니하고 내하고 자러 끝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성훈아, 내가 며느리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내한테 안 갚더라고. 또 자꾸 요즘 따라 자꾸 친정에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전 지금 이래 생각하면은 처음에 우리 형수님이 왔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형수님 진짜 신앙도 좋고 열심히고 똑똑하고 막 이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이 시어머니의, 즉 어머니의 마음속에 며느리에 대한 것들이 사사건건 미워 보이고 사사건건 시비가 되어 보여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점점 당신께서 힘이 없어지고 이러시다 보니까 많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내려놓으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병이 들으셨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 형수님이요, 끝까지 공양했어요. 끝까지 보살피고 끝까지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옆에 있으면 볼 수 있었잖아요. 저는 멀리 서울 안양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참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이 사이좋게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상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해족속 며느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내 말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그걸 또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꾸는 쓰니까 내 규칙과 내 생각대로 막 자꾸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성경 그대로 보니까 나의 생명이 싫어버린다. 살기 싫은 거예요.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미칠 지경. 그런데 같이 살고 있어요. 얼굴 볼 때마다 죽을 지경이에요. 속 터지는 거예요. 이 말을 원문으로 여러분 보면 이렇습니다. 몸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저 며느리를 보니까 몸서리가 찢어진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혐오스러웠다는 거예요. 며느리 보면 혐오스러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꼴보기도 싫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렇게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37년 동안 그 정체성이 상실되고 거기서 정말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되지 못하고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렸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이 말을 하고 리브가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을 며칠 동안만 보내기로 했는데 그 야곱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이요,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그나마 하나 의지했던, 그렇게 편애하고 그렇게 내 새끼라고 두 자식 중에 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야곱마저도 지금 떠나보내야 하니까는 살아갈 재미가 없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 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리브가와 해족속 며느리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길이 없었을까 고민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게 됐는데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울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볼 때에 시어머니가 미울 경우 있어요. 시어머니가 어떨 때 밉습니까? 첫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떼놓고 아들과 소곤소곤 상의할 때. 둘째, 세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만 편애하고 사랑할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미워요. 당신의 구세대적인 사고방식만을 막무가내로 고집할 때 미워요. 용돈을 주고 보약을 해드리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는 시어머니 미워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때문에 살이 빠졌는데도 아들에게만 얼굴에 살이 빠졌다고 말할 때 시어머니 미워요. 아들 집에 오면은 냉장고 문을부터 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시어머니 미워요. 아주 하찮은 것들이에요. 진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 하찮은 것이고 작은 것인데 이런 상식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갈등을 심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미울 때가 있어요. 며느리가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올 때는 며느리가 미워요. 늙은 시어머니를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쏙닥거릴 때 며느리가 미워요.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는데 시어머니의 생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미워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하는 그 살림이나 뭐 이런 일들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미워요. 휴가 갈 때 자기들만 가는 며느리 미워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며느리 미워요. 며느리가 아들인 남편을 종부려 먹듯 할 때 시어머니 눈에 열불이 막 터져나가요. 며느리들이 생각이 많이 모질인 거죠. 좀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며느리가 볼 때 시어머니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삐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첫째는 직장 다니는 며느리에게 피곤하지,
열심히 해라라고 격려를 해주는 시어머니가 돼요.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참 좋아요. 애를 키우더라도 너 애 키운다고 수고 많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게 보여요.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건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남편을 흉볼 때 같이 좀 흉보세요. 네? 그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좋아져요. 며느리가 남편 이렇다 저렇다 하면 시어머니가 너는 뭐 잘났냐 이래 되면 안 되고요. 같이 욕을 하세요. 같이. 네? 같이 욕을 해주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장난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너무너무 좋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함께 상의해 줄 때, 빨리 읽겠습니다. 며느리 생일날 조금이라도 용돈을 줄 때, 혹시 며느리들을 시어머니한테 생일날 용돈 받아보셨어요? 또 하나는 아이를 키우느라고 수고한다고 하면서 우유값이라고 얼마라도 지어줄 때 참 시어머니가 좋아 보여요. 작은 거예요. 정말로 작은 건데 친근함과 고마움이 막 느껴지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데도 말이 많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의 시어머니들은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거를 설탕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도 짜대. 누가? 시어머니. 그만큼 스페인 속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조금만 용돈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없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 불편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며느리가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어머님들이 며느리가 어쩔 때 예쁘게 보입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잘 듣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 시어머니를 어른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둘째,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그 시어머니 혼자 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어가서 짐을 받아줘야 됩니다. 셋째, 시어머니를 엄마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나는 뭐 시어머니 남편 때문에 장가 간 거지 뭐 이래야 안 돼요.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대해야. 그러면요 시어머니 너무 좋아해요. 때때로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내어주세요. 또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검소한 며느리로 사용하세요. 또 하나는요 둘이 즉 남편과 자기가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 조금 내가 고쳐가야 될 생각하면은 분명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해서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보면은 우리 시어머니 된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며느리 때문에 근심과 미움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브가의 이 탄식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보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민족을 초월해서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브가 가졌던 이런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 가정에도 들려지지 않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뭐 기쁨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리브가 가졌던 이런 탄식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휴, 어떨 때는 뭐 주여,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쩔 때는 뭐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 그거는 탄식이지 기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들이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우리가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거 떠나서 내가 직분 떠나서요. 내가 목사 떠나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탄식들이 우리 가정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내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한테 조금 막 한탄하잖아. 그러지 말고 이 문제를 두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 있으면 더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더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달라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요, 하나님은요,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리브가가 결국은 천국 갔지요. 갔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정말 지옥 같은 삶,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럴 적에 이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하고 결혼을 20대에 했어요. 20대에 했는데 또 얼마 지나자마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대에 결혼해가 20대에 남편을 여의고, 근데 아기를 하나 가졌는데 그 아이를 이제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나중에 훌륭하게 키워서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든 거죠. 이 권사님인데, 처음에 이 권사님이 금이야 오기야 내 자식밖에 없다라고, 자식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자식이야 막 이렇게 막 키우고 막 장가를 보냈는데, 처음에 장가를 보내고 나서 이 아들한테 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살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간섭을 하니까 속이 터질 것 같고 막, 그래서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일이 있자 아들이 속 터진 거예요. 아들이. 그러자 어머니가 다 내려놓고 삼각산 기도원에 갔대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2년 동안을 안 내려오고 그래서 돌을 닦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다 내려놓고 다 맡기며 때를 기다리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관계가요, 회복이 되니까요, 일이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2년 후에 이 영적인 관계가 잘 풀리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내려오니까 며느리도요, 그 상간에, 2년 상간에 다시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도 회개를 하고 다시 와서 삶을 차리고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아들을 목사로 이제 만들어서 이민 목회 위에 하면서 이 목사님이 또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를 이루었던 분이 있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굴까요? 성경 구절에도 나오지만 나오미와 룻이라는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예요. 어느 땅 며느리일까요? 모압 땅. 이것도 이 우상 숭배자들이 따는 장땅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없다 그래가지고 나오미의 가족들이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다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다 죽어버렸네. 남은 거는 며느리들하고 이거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때 이 나오미가요, 풀어줬어요. 너희들 내 며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 잡아 끌어 너희들 막 피를 다 빨아먹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풀어줬어요. 이 나오미는 너희들이 갈 바를 가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여인은 가버렸지만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나, 응? 어머니의 뭐가 나의 뭐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어머니가 죽는 곳이면 나 죽고, 어머니가 함께 거하시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이야. 이건 보통 이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 보면서 룻기서 4장 15절을 보게 돼요. 깜짝 놀라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가? 동네 아줌마들이 평가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한테 어떤 며느리였던가를 평가를 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자, 한번 볼까요? 룻기서 4장 15절에 보면 동네 아줌마들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너희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희의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명의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자부는 며느리라는 뜻이거든요. 며느리라고. 7 아들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며느리가 돼요.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따라가고 어머니께 그렇게 순종하며 어머니를 그렇게 높여드리고 존경해 주었던 며느리라고 얘기를. 누가요? 본인이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동네 아줌마들이요. 동네 아줌마들이 그 며느리 됐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정도 되면은 정말 며느리라고 나중에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한 구절 한마디를 딱 집어냈어요. 룻기서 1장 14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룻은 그를, 즉 그가 누구예요? 시어머니를.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 결코 이 가정 무너뜨리지 않은 거예요.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뭐예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찰싹